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13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양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같아 보이지만 끝이 다릅니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부불 3대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부유함이 3대를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진시황은 500년의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며 중국 최초로 통일국가를 세우고 스스로 황제에 등극했습니다. 진시황은 그런 자신을 첫 황제로 처음 시자를 써서 시황제라 칭하고 자신의 아들은 2세 황제, 그 다음은 3세 황제라 하여 자자손손 만년토록 그 왕위가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은 진나라도 2세 황제인 호해에 이르러 이래 15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했지만 인간의 생각과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제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역사를 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권력과 부귀와 영화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예언됩니다. 영원토록 계속될 것 같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멸망하는 자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바사 연합군의 수장인 고레스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부추겨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벨론을 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셔서 나라와 군사를 치시는 경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향과 불을 내리셔서 멸망시키셨고, 모세를 반역하던 고라 무리들이 선 땅을 갈라지게 함으로 심판하셨으며, 유다왕 히스기야를 압박하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쳐서 멸망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보통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 뒤에서 세계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권세 있는 사람과 나라만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도 따라가지도 말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2절에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는 타국인 위에 각주가 키질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타국인을 뜻하는 단어에 모음만 살짝 바꾸면 키질하는 자라고 되기에 키질하는 자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키질하는 자를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한다. 곡식을 키질할 때 쭉정이가 날아가듯이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쭉척이처럼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1편 4절에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판의 날에 견디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의 날에 애워싸고 치라고 명령하시며 화를 쏘아 그의 군대를 전멸시킴으로 죽임당한 자가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 묻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릇인 것입니다. 특별히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매우 강하고 번성케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강하게 하셔서 심판의 도구인 금잔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열방들은 금잔에 담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함으로, 즉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금잔으로 사용되었지만 바벨론은 며칠 전에 새벽예배 말씀과 같이 바벨론은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갑자기 파멸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금잔이요 세계의 망치였지만 그 주인을 모르고 스스로 자만에 빠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혹 파멸하는 바벨론의 상처가 나을지도 모르니 유향을 가져다가 그 상처에 발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치료하고자 해도 그들의 상처는 낫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상처가 퍼져나갔고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는 바벨론을 향하여서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라고 합니다.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을 끼고 있기에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강을 통하여 피정복지에서 약탈할 재물을 운반함으로 많은 재물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물도 끝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 메대와 바사의 군사들이 메뚜기 떼처럼 달려온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에는 식물이 남아있지 않듯이 수많은 재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약탈당함으로써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교만했던 바벨론의 최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저들은 손쓸 겨를도 없이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남유다를 정복한 지 50여 년 만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벨론과의 끝이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똑같이 멸망한 듯이 보이지만 끝이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5절부터는 바벨론의 멸망과는 반대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했기에 남유다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 50년 전, 북이스라엘은 200여 년 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바알과 아세라 등의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비록 죄로 인해 심판은 받았지만 바벨론처럼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기에 다시 살아나며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멸망당하는 바벨론을 탈출해 목숨을 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니 빠져나오라고 한 말씀이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감격의 탄성입니다. 자신들을 억압하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자신들이 회복됨으로 무죄를 주장하던 바벨론의 불의가 드러나고 대신 이스라엘의 의가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시온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미래의 차이가 극명함을 알려줍니다. 바벨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료받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은 정한 때가 되면 그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지만 이스라엘은 심판 후에 다시 회복되어 나라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새 나라 새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말씀을 알고 받았지만 매번 실수하고 매번 어긋나며 때로는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매를 드실지언정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사랑이 있기에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하며 악한 길로 행하는 자의 끝은 멸망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두렵고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심으로 죄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또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끝끝내 자신을 의지하며 교만한 악인은 심판하시지만 믿는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꾸짖으시되 사랑의 눈길로 돌봐주셔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십자가 붙잡고 담대하게 주께로 나아가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